형통을 구한 느헤미야, 형통을 구한 느헤미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말씀을 나눴을 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자신은 수상궁, 왕궁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편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눴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민족의 아픔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외부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일 두려움에 떨었고 외부 세력의 핍박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살았던 그 땅이 황폐해졌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마다 반응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왜 그런 문제가 생겼을까? 왜 그런 문제가 생겼지? 분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필요한 일이지요. 우리가 어떤 문제의 원인을 알아야 다시 그런 과오를 범하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너무 거기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인가? 아니면 저것 때문인가? 아, 그때 그렇게 행동했으면. 아, 그때 그렇게 말했으면. 아, 그때 그 주식을 팔았으면 안 됐는데. 이런 고민을 합니다. 저도 약간 이런 부류인 것 같습니다. 걱정이 많고 후회하고 과거에 사로잡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부류가 있나요? 어떤 사람은 문제 앞에서 주저앉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남녀노소 막론하고 어쩔 수 없는 인간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힘들어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합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어느 정도 보내고 훌훌 털고 일어나야지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힘든 일 앞에서 슬퍼하고 울고 주저앉아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울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뭐라고 하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꺼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느헤미야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나요? 문제와 어려움 앞에 슬퍼하며 애통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 느헤미야의 다른 점이 나오죠. 슬퍼하며 현실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편안한 왕궁에서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모든 문제와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문제 앞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그냥 도움만 요청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그리고 기도해야 하는 상황에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하고 있나요?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참 힘들게 살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안 강단에서 하나님의 사랑, 긍휼, 자비, 위로, 공감 이런 주제들로 말씀이 많이 전해지고 그리고 그런 찬양들이 많이 불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공의, 거룩, 성결, 죄, 회개와 같은 우리를 조금은 불편하게 하는 주제들은 잘 선포되지 않았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제가 설교했던 것들을 쭉 돌아보면 전자의 주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거의 제 설교의 80%, 90%는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참 균형이 잡히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멈추게 만드는 부분은 느헤미야는 그의 기도에서 정말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죄인이 자신의 죄를 의식하고 그것을 슬퍼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왜 우리는 회개해야 할까요? 한번 거꾸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회개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를 읽다 보면은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있습니다. 이제 한사람교회 성도님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패턴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며 슬퍼하며 회개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시고 사사를 통해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패턴이 계속해서 반복되다가 어느 시점, 삼손이 나온 그 이후 시점부터는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어쨌든 이방 민족이 침범을 해오니까 그들은 괴로움에 슬퍼하지만 그러나 회개가 사라집니다.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했다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사기 후반부는 비참하게 빠져들고 갑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은 제가 입에 담기도 싫은 끔찍하고 추악한 이야기로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이지요. 사사기의 결론.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다.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모두가 왕이 되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됩니다. 회개가 사라진 하나님의 백성의 결말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뻔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입니다. 한번 말씀을 같이 볼까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은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나는 저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했습니다. 나는 당당합니다. 뻔뻔해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와 바리새인, 지금 어떤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는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겸손합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들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매주 담임 목사님께서 참회의 기도 시간에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처럼 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까? 함께 회개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 11절입니다. 11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느헤미야가 말하는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고 아닥사스다 왕의 최측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믿을 만한, 가장 믿고 맡길 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아닥사스다 왕을 왕이라 안 칭하고 그냥 이 사람이라고 말한 이유는 왕을 무시해서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느헤미야는 누구 앞에 있나요? 아닥사스다 왕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전능하고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앞에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행하시는 일이지만 이방 왕을 통해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느헤미야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헤미야는 어떤 기도를 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 싶은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형통하기를 기도합니다. 형통은 무엇인가요? 형통의 사전적 뜻은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형통이라는 말이 잘 쓰이죠. 아까 설교 전에 만사형통하리라 그 찬양을 부른 것처럼 어느샌가 우리는 형통이라는 이 단어를 거의 성공과 비슷하게 사용합니다. 성공이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 사용하기 너무 직접적이고 세속적이라는 이유로 교회 안에서 나는 성공하는 게 꿈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서 교묘하게 형통이라는 말로 포장해서 사용하곤 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양의 가사처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내가 하는 일이 모든 일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내 주식이 올랐으면 좋겠고 나의 자녀가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이 찬양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한 장에 형통이란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온 본문이 혹시 어딘지 아실까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셉의 스토리의 마지막 부분,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형통했다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창세기 39장에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 39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나요? 요셉이 노예로 팔리고 끌려가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은 요셉이 형통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그 말과 함께 요셉이 형통했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냥 사전적 의미처럼 나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술술 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제 자체가 다르지요. 내가 잘 돼서 내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의 그 상황과 현실과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제가 벌이는 사업, 제 사업장, 제가 다니는 직장 다 잘 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진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할게요. 하나님 저 느헤미야처럼 술관원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요셉처럼 총리가 되게 해주세요. 되게 말씀을 전하면서 조심스럽네요. 제가 오늘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은 제가 지난번에 기도에 대해서 나눴던 말과 조금은 상충이 되는 것 같은데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성공을 위해, 건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물질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것이 너무 기복적이다가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십시오. 느헤미야는 성공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저 성공해서 저 수상궁에 들어가고 싶어요. 하나님, 술관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저를 통해 그리고 저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형통하게 하셔서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이스라엘 성벽을 회복시키셨습니다. 바라기는 저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 저의 삶과 저의 일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의 가정, 저의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녀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형통을 구하는 자녀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녀들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형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기를, 그리고 한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